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5쪽에 있는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저희는 룻기의 클라이막스인 룻이 보아스 침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아스가 받아주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최대 위기였습니다. 항상 드라마에서 해피엔딩 결과로 가기 위해서는 리스크, 위험이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요, 다른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는 거죠. 룻도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요,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는데 귀중품은 주인장에게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가장 귀한 것일수록 건강이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자녀이든 내게 소중한 것일수록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성읍 사람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다 안다.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렇게 룻기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은혜롭게 지나갑니다. 룻은 부정한 여인이 되지 않았고요. 더불어 보아스의 마음도 얻게 되었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에 오늘 작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룻기서가요, 보면 볼수록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요, 약간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에 또 다른 위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거죠.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위기는 기업 물은 1순위가 룻을 선택하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인 다윗도 사라질 위기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넘겼는데 다시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은혜로만 살 걸로 생각되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는 겁니다. 이 산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산을 해결하면 다른 산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이런 위기들을 넘겨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종국에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목사님이 질문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 기업 물자 1순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순위자의 이름. 네,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다 맞추셨나요? 예. 내 이름이 바로 이 아무개입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문에서 진행될 법적 공방에 그를 초청하면서 그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를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무개거나 없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인물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복선일 텐데요. 이 복선은 힌트를 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다행히 1순위자가 기업을 무르지는 않겠네요.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연히 보아스가 아무개를 만났습니까? 룻기는요, 이 부사를 잘 봐야 하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나는 장면도 이와 비슷한데요. 2장 3절에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고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게 된 거죠. 당시에도 이 우연히와 마침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침으로 표현되는 상황들이 알고 보면 작가의 의도하고 있는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 기업 물을 1순위자를 거기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계신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마침.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곳으로 손수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때마침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놀랍게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신앙인에게는 마침이 우연히 찾아오는 마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마침의 은혜가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무개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아까 이름 없는 아무개 씨가 복선이라며요. 네?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했겠죠. 그런데요, 난데없이 아무개 씨가 그러겠다고, 물으겠다고 답합니다.
따라라 딴딴딴딴. 아무도 효과음을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 아무개 씨가 기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인가요? 그런데 가끔요 하나님께서요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말입니다. 그럼 정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요,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으로 몰고 가시고 때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개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는 엘리멜렉과 남은 유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보다는 단지 소유주인 땅에 관해서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 땅을 자기가 차지할 목적이었던 거죠. 이때 보아스는 아무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요 다시 장로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아내인 이방 여인 룻에게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룻의 자녀를 통해 그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는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즉각적으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포기를 합니다.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희 안식할 곳을 위하여 이런 이타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보통은요 신을 벗은 사람에게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를 수치의 법이라 부르곤 합니다. 이 모든 이유는 단 하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아무개 씨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자기에게 또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이 이름도 없으신 아무개 씨는요 인생 최고의 순간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기업에 손해가 될까 염려하여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요 항상 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회보장 제도인 고엘이든 오늘의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 형제의 대를 잇는 계대 결혼이든 모든 율법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그러나 아무개 씨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그저 그가 물어야 할 책임을 회피한 정도로 보이는데요 실은 그에게 약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의 최고 덕목이었던 긍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결과로 은혜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은요 자기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결정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을 부르는 의무를 행한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왜 아무개 씨가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보아스의 궁일한 마음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시 작은 지역의 유력한 자에서 세상의 유명한 자로 이 보아스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궁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요, 정말 세상의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에 있었고 장로들을 불렀다는 것은 정식 재판을 했다는 것이고요, 아무개 씨가 신발을 벗음으로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이 마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성문 앞 재판장에서 장로의 증언을 통해서 또 증인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업물을 짜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드라마의 전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때마침의 은혜로 오늘 보아스와 룻을 인도해 가는 거죠. 보아스는 정식으로 룻을 받아주고 아들 오벳은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상속을 모두 받게 됩니다. 반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얻었던 이 아무개 씨는 나를 위하여요,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행동으로 은혜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 또한 지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룻과 보아스 가정에 임했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때마침과 우연히로 가장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정말 사랑과 긍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에, 은혜의 창고에 우리도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